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조입니다. 여러분, 백중, 우울한 분재. 한 번은 좀 이따 쓸게요. 이렇게 쓰다 보면 한참 걸리니까. 우울한 분재는 백중의 또 다른 명칭임을 알고 계시는데, 해마다 저희가 주석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탄생이시니까, 조상님 부처님의 탄생 오신 날, 부모님의 탄생 오신 날, 가신 날, 마찬가지죠. 불교의 정말 가장 큰 명절로 백중제를 올리는데, 특별히 저희는 외부 손님은 없으며 신도부만 조촐하니 오순도순 참석을 하는 가운데 소박히 치릅니다. 사실 자신들의 외부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망조상님, 누대 종친들은 물론으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일체 인연 영가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시방 법계의 고운을 천도하는 제인 것임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만천과해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백중이나 목련존자의 천도, 이런 부모님의 효나 일상생활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천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천과해는 큰 그림을 그리기에 해당하는 당태종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확증 편향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현재가 그러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실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익숙한 것에는 의심을 덜하게 되니, 이런 심리를 활용한 전략이 병법 36개의 하나인 만천과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다이자 만천과해로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잘 되기 위한 거를 하늘을 속인다는 것보다 이거는 하늘을 이렇게 가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태종 이세민, 여러분 아시죠? 중국 역사상 그 당태종 이세민이 정말 주원장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당태종 이세민, 또 당나라다 현종, 정말 대단한 그 분들이셨죠. 당태종도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기를 두려워하자 신하가 배 위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하늘이 안 보이죠. 집을 지어 당태종 이세민과 술잔을 나누는 사이 배를 움직여 바다를 건넜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으니, 겉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병법입니다. 사주팔자학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과 운세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정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이렇게 하고, 팔자에 담겨있는 운세와 조화에 이렇게 그거를 부드럽게 이룰 수가 있겠으니, 만천과해는 현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요즘처럼 2년 뒤에 올 그 총선에 대해서 어디로 줄을 쓸까, 어떻게 누구한테 쓸까, 기혁 씨한테 쓸까, 누구한테 쓸까, 이런 것도
이에 포함이 되며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요새는 뭐 너도 나도 다 시끄럽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최선의 언행은 평범함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언행으로 어떤 변화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하지 못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멀리 갔대는데 그거를 또 그쪽 팀에서는 도망이라고 합니다. 나쁜 운세의 흐름 속에 있는 운세를 바꾸어 보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너무 무리해서 되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됨을 막는 것이죠. 이런 때 운을 무리하지 않게 하며 내실을 다지면 됩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필요한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서 그렇게 쌓은 실력이 새로운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와 어울리면 강한 폭발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 그 로또 복권이 토요일 날 발표하죠. 이거는 로또 복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월강사에서는요, 그 선조대가 오늘 이제 백중계를 얘기하겠지만 로또 복권을 이렇게 차려서 굉장히 지금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조의 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어머니 아버지가 육사 나와서 또 군인이셨고 또 조상님의 어떤 그걸 받아서 로또 그거 사무실 아무나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바로 조상님의 덕으로 사무실 차려서 로또 1등 맞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게 되고 그런 것이지만 그렇듯이 꼭 로또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 잘하는 DNA도 엄마들이 장독대에서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사춘기 때 삐뚤어졌던 애들이 도로 들어와서 공부도 잘하고 또 어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제 법회를 했는데 손자가 왕따였거든요. 왕따인데 조상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 잘 어울리고 있고 이런 소소한 것부터 여기 아까 얘기했죠. 승진, 선거 이런 것까지도 다 조상님이 돌보지 않으면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과 백중제를 가장 큰 양대산맥의 큰 행사로 하고 있고요. 왜냐? 내가 탄생이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다시 이렇게 오시고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제를 맞아 지혜의 만천과해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주변과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기 위함이며 사회생활이 전쟁이 아니라고 해도 때때로 전략이 필요하니 자기만의 전략으로 내실을 다지는 내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실을 다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트럼프 내하고 싸움박질 하고 있죠. 또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잘란스키인가 그 사람도 있고 푸틴은 잘났습니다. 공산당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 자체로만 볼 때는 그쪽에서는 푸틴은 영웅이겠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영웅이겠죠. 그렇게 되듯이 내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도 제가 여기 얘기했죠. 만천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지만 지금 병호정민년에는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죠. 이렇게 천재지변에는 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같은 질병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내년부터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그러나 이제 전쟁은 계속 있지만 시들어갈 쯤에는 물가 폭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새 차 사려고 하는 사람 새 차 사는 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명품에서 저희 여기 옆에 신세계가 있거든요. 에비뉴안 가면은요. 야 정말 줄 수 있고요. 롯땡 시계 가면은요. 옛날에는 우리 2명이 좀 아이 쇼핑 좀 할게요 하면 들어오라고 했는데 요새는 적고 안 사고 말지. 내가 오장육부가 튼튼한 게 명품이지. 그까지 엘땡 하나 있고 엘땡보다 저기 한 거 맨날 멜라니가 입는 거 H그룹 헤르메스니 그거요. 일반 갑부여도요.
너무 비싸서 그거 못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만 원, 3만 원짜리 이렇게 여기 신도회 회장님하고 신 박사님 마음의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부자들은 다 낡은 청바지 입어도 멋있고요. 1,000원짜리 그냥 저 동대문에 가서 사 입어도 멋있습니다. 인물이 다 큐피터들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지? 명품 너무 그러지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것도 좋은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되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백중등을 달라면 그래도 절에도 좀 일반적으로 조금 기본적인 보시는 해야 되잖아요. 응? 자신들을 위해서 그거 그러고 있잖아요. 알땡이니 이런 거 강남 센터 잘 사는 동네 가잖아요. 작년 거 가방 갖고 다니죠. 재작년 거 가방 갖고 다니죠. 걔네들 속으로 비웃어요. 제가 거기 신반포 서초동에서 서초구에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렇게 뒤바뀌어서 주소가 한 10번은 바뀌더라고. 한 집에서 사는데도. 그랬듯이요. 걔네들한테 가잖아요. 그 권역으로 벌써 작년 거 들거나 재작년 거 들거나 옛날 거 들으면요. 다 무시해요. 철진한 거 갖고 다닌다고. 어? 회땡이니 저 신발 그 뭐지? 신는 거 뭐예요 그거? 뭐죠? 푸땡이니 그런 거요. 작년 재작년 거 벌써 신거나 갖고 다니면요. 철지났다고 해서 아이고 이래요.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 저는 다 알아요. 왜? 내가 거기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명품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한 5천억은 있으면은 5천원 이상 빚 없이 5천억 이상 있으면 명품 하고 그거나 바르고 사르세요. 그리고 정말 멜라니아 같이 엄청 부자 아닌다면은 우리 오장육부 튼튼한 걸 명품으로 여기고요. 그냥 우리 소박하게 살도록 하세요. 왜냐? 제가 2027년, 2028년, 2029년 다음 정권 바뀌기 전까지 또 정권이 바뀌면 틀립니다. 굉장히 이제 고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밥 세끼 잘 먹고 그 뭐지? 너무 단 거, 너무 맛난 거 막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애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어떤 엄마는 집에서 만들어주거든요. 요새 아이스크림 잘못 먹으면요.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도 안 녹아요. 그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하나 더 이렇게 제가 물을 잘 마시거든요. 사무실이나 남의 집이나 어떤 사람이 주는 음료수 여러분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모르는 데 가서 이거 물을 먹을 때는 한번 항상 냄새를 맡으세요. 여기에 농약이 있는지 차라리 소금물이면 괜찮아요. 농약인지 소금물인지 무슨 약품인지 먹었다가 죽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죽지도 않고 큰일 납니다. 그랬듯이 물뿐만이 아니고 제가 백중제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태종 이세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왕 얘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당태종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백중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과 관련해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중국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데 중국을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중국을 배척할 수도 없는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그 거대한 중국이 우리나라를 허수이 하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동부가로 해갖고 야금야금 파먹는데 기업이든 국가든 어쨌든 통일을 이루었으나 지키는 것은 통일을 이룬 것만큼 어렵다는 걸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도 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일제를 거치면서 38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작고 어쩌면 남들이 볼 때 만만해 보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세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뭐 유럽 이런 데하고 대한민국은요 정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는 단일민족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단군의 자손으로 광개토 태왕과 이승만과 박정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굽히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치면은요, 우리를 누군가 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분열이 따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가 만만치 않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를 삼키려다가 저희가 당하게 됩니다. 수나라 수문제, 수양제, 수문제가 그랬고
그 대단한 당태종 이세민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태종 이후에 측천모의죠. 무씨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지만요. 거기도 그때 막 무너지는 좀 소리가 전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자,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8만 대장경이 바로 부처님의 글 아닙니까? 부처님의 글. 8만 대장경으로 칼이 아닌 경전으로 아유 소름 끼죠. 소름 끼죠. 경전으로 다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조상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칼로 망하고 글로 망한 경우도 있고 글로 흥하고 칼로 망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칼로 망할 뻔했지만 8만대장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조상님, 고려시대의 조상님의 그 장대한 장엄한 기운으로 요만한 땅콩만한 나라가 그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겼고, 자 수메린 몽고 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협정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나라는요 세계적으로 오히려 오로지 온리 하나 고려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정복해서 다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요만한 땅콩만한 나라 우리나라 고려는 몽고가 징기스칸이 수나라 수양제 수문제가 고구려의 그 대단한 중국의 자부심인 이세민이가 유언으로 고구려를 다시 치지 말아라 한 것은 결국 그 기본이 부처님의 저변에 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아직까지도 어느 나라한테 기죽지 않고 우리의 우뚝 선 자존심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박사님 오셨는데 모르고 그냥 저만 혼자 떠들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뭐 저기 네. 요즘 뭐 백중제 기간이라서 백중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등을 달아야 되는지 네. 또 많은 분들이 왜 네. 제를 올려야 되는지 네. 모르셨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오늘 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제가 부탁드릴 테고. 자, 요즘 제가 이제 뭐 지방 네. 촬영 스케일 때문에 지방에서 네. 머물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네. 우리 법주님 뵙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이 법주랑은 이 법포가 네. 바로 그 8만 대장경을 상징합니다. 예. 팔이 막 올라가네. 네. 여기까지 막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주가 뭔 뜻인지 몰랐던 분이 계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8만 대장경을 뜻하는 게 이 법주의 법포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주인, 네. 법의 주인, 부처의 주인이라는 뜻의 네. 이 법주라는 본명이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네. 자, 안 뵙는 동안에 네. 그래도 여전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꺼지는 순간 윤석열의 생명도 위태위태하다. 초장칠날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백중제를 맞아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상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조상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촛불을 밝혀주는 것도 백중제를 맞아서 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참 우리 이 월광사 신도분들은 참 이 현명하시고 네. 굉장히 이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그 말 뜻을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금방 알아들으셨고 저희 얼핏 보기에도 제가 안 뵙는 동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촛불들이 쭉 올라왔는데 촛불의 굵기가 유난히 커요.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 다른 절에서도 윤 대통령 이 촛불 많이 밝히시는 데도 있겠는데 이 월광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지만은 근데 이 월광사의 이 윤 대통령의 촛불 특히 이번 백중제 기간의 촛불은 훨씬 커요. 그거 실현해. 담아 우리 지금 촛불 담아라고 그러는데 평상시하고는 조금 틀려요. 틀려. 그 회장도 그 느끼시죠 네. 지금? 법준 뭐 네. 못 느끼시죠 법준? 여기 이 자리가요. 네. 풍수적으로 득수이청이라서 여러분들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뭔가를 할 때요 물을 그 살짝 뿌려주는 경우 있죠, 박사님. 그런 위치예요. 풍수적으로 기가 막힌 곳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저기 세계 최대 그 저기 범종 종군당이 있잖아요.
정건당에서 이거 비서실에서 이거 모니터링하면 이거 한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참. 아니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응? 이 엄청난 범중 정건당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네. 이 월강사의 범종은 이 종건당이거든요. 근데 이 종건당이 제약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살리는 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월강사도 역시 우리 월강사는 음. 월강사도 이 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낫게 한다기보다는 이 정신적으로 그렇죠. 영의 세계를 네. 종건당은 그 영의 세계는 안 되거든. 영의 세계는 네. 그냥 이 오점 육부가 좀 고장하신 분들 펼치시는 거지. 우리는 이 정신 세계,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에 고장나신 분들을 고쳐주는 데가 월강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3층짜리 건물인데 저기는 20층짜리 건물을 그냥 범정으로 가져버리는 이런 게 이게 실리건 내공이거든요. 이게. 네, 열심히 예, 박사님 말씀 열심히 더 공부하고요. 우리 기회생 백남순 어머니께서 그 우리 신랑하고 이경복 대표님하고 상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업이 그냥 원만하고 꾸준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초를 올렸고 남편 사업, 남편과 같이 하는 상업, 성취 발언 그래서 재물이 그득하게 원만하게 이렇게 되도록 제가 늘 기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산신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우리 김산이도 응원한다고 방울소리 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최한숙 어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과암한사성 초를 올리시는 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해서 차현숙 어머니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차현숙 어머니께서는 윤석열도 올려주셨고요. 박사님 장동혁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고. 너무 애쓰고 있다고. 응. 야, 그래서 이거 장동혁 지금 예. 이 장동혁 초는 최초 촛불이네. 야 그런가? 이거 장동혁 그래요? 초 최초 촛불이야. 이게 1, 2는 3이거든요. 이게 장동혁 조상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박사님. 그걸 아셔야 돼요. 1 더하기 12번이거든요. 12번의 2는요, 조상님을 끌어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조상이 움직였다. 우리가 장동혁 초 켜달라고 안 했는데도 엄마가 올리셨단 말이에요. 최한숙 어머니께서. 장동혁 초를 예, 받으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예,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어머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건 그러니까 백중제를 맞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잠시뒤에 내가 우리 장동혁 예, 예.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족 상과 관계에 대해서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할 건데.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게 장동혁, 이게, 예. 이게 조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장동혁 조상님이 움직였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용남 어머니께서 남편분 천도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그냥 백중제를 맞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이분이 2년 후에 남편분이 여기 오시더라고요. 팔자를 제가 보니까 그때 해야지 확 저기 하거든요. 네. 응. 그래서 조용남 어머니께서 그 조석승 어머니와 저 친정 이인순 어머니 모친의 그리운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가 봐요. 이분도 우리 조영남님도 우리 시대보다 조금 저기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봐.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석성님이시고 엄마 이씨 집안의 이인순님 어머니 그리운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뵙고 싶고 그랬습니다. 엄마 길 7월 4일 토요일이 엄마 제삿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간다면서 조영남님께서 엄마 길을 맞아 엄마 아버지 우리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나이가 있어도 엄마 그리고 박사님도 어머니가 늘 저기 있죠. 여러분 그랬듯이 한참 젊을 때는 몰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내가 자식이 그리듯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내가 자식을 이뻐하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는 천배 만배 우리를 더 이뻐했습니다. 응? 부모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자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응? 부처님 역시도 응? 그 태초에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백중제를 맞아서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겠느냐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시타르타 붓다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보리수에서 이렇게 기도 명상 하시면서
했지만 그거는 인간들에게 조금 더 믿음적인 거 신념을 주기 위해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시타르타 왕자라는 왕권으로 시타르타를 부처님 선대의 부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전에 수많은 시타르타가 있었다. 수많은 붓다가 있었다. 응? 그 사람들은 형상은 없었다. 나의 조상은 형상은 없었다. 여러분들의 정사람을 왜 우리가 불경에 보면 비로자나 부리니 이렇게 하면서 빛이 있었으니 부처님이 계셨고 광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일명 만다라라고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응? 만다라 칭호를 가진 또 스님들도 보면 계시더라고요. 그랬듯이 그 이전에 수많은 시타르타에 의해서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인간의 지적 수잔이 깨닫게 보니까 시탈타를 통해서 름비니아에서 왕의 아들로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게 형상화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응? 그 부처님 역시도 시탈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시탈타의 부처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그 이전에 부처가 계셨고 그 이전에 부처가 계셨고 그 이전에 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믿으면서 그런 거는 인식하면서 부모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왜 못 깨달으시는지요.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요. 종교가 있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크신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3대가 살았잖아요. 나,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생활을 했던 권역 안에서의 조상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순위 왜 안 되다 보니까 역추적해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파묘해서 이장 많이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치고 이장 안 한 사람이 없으며 현재에 있는 사람들도 지가 자기 입으로 떠들지는 않아도 전부 뒷부분을 보면은 전부 파묘를 해서 이장을 했습니다. 응? 이장을 정말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한 사람도 있죠. 응? 이름도 바꿔가서 개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정치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후순위 잘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파묘. 참 그러기 전에 여러분 초는 켜 있지만 여기 쌀이 내려가셨죠? 저희가 청년밥상을 하잖아요. 박순애님, 조영수님, 조현덕님 그리고 메뚜기 쌀 또 우리 조영남 어머니 조영남 어머니도 그렇고 정명남 어머니 쌀 올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청년밥상을 하기 때문에 어제 법회하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시고 저 밑으로 내려가셨고요. 박순애 어머님이 옷 사라고 한 거예요. 한 2주 정도 요새 백중이라 스님들 옷이 많이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2주 좀 더 걸린다고 하니까 그거 옷 나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수님 3번 초 신박사님이 오셨을 때 초 4개지 불을 제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신박사님 학생 같죠? 굉장히 젊으시죠? 신박사님이 직접 불을 붙여주셨네요. 3번 그 다음에 김윤희님 9번은 여기 타고 있고요. 김순둥님 아드님 김종우님으로 2개 붙여주신 거 지금 이렇게 타고 있고요. 송영주 어머니 타고 있고요. 강회장님 때 내서 10개 그거 저희가 이제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애님 옷살초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조영숙 어머니 조현덕 어머니 차현숙 어머니 계속 이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묘.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 파묘를 안 합니다. 조상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종교 있는 사람이 그거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조상의 존재를 존경스러운 조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될 때는 아니면 큰가 VIP의 꿈이 있거나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꼭 조상묘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이 안 되는 경우 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꿈에들 많이 나타납니다. 꿈에 반드시 꿈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 꿈은 예지몽이니까 예시 우리가 뭐든지 예시하잖아요. 예시 응? 여기다가 몽을 넣으면 예지몽입니다. 미래를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막 불구덩이에 있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막 불구덩이에 있든지 목련존자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괴로워하시면서 나오든지 이런 꿈을 할 때 보면은요 반드시 이장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장은 요새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장 잘못했다가요 더 패가 망신 잠실의 얘기를 두고 누가 패가 망신이라고 했죠. 20, 30대 애들한테
이장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장. 그러니까 백중제가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음력 7월 15일 우리가 49 그 이전부터 49제부터 쭉 지금 입지하고 올리는 백중유래는 모든 불교적인 전통이고 대단한 거니까 파묘하기 이전에 여러분 백중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반드시 하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댁까지만은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시초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제일 있었던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 천도를 위해 우란 문제가 된 것이니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 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생전에 지은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있으면은 선업만 있었으면 더 나한테 소중히 다가오는 거고 목련존자 엄마처럼 불선업이 있었으면 그것이 다 감소가 되는 거니까 그 백중제를 꼭 잊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장동혁 윤석열 초도 잘 안 들어와서 가슴이 아팠었는데 장동혁 초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조차도 장동혁 그 대표께서 조상래가 움직여 주신 겁니다. 왜 윤석열과 장동혁은 동급은 아니지만 똑같은 라인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윤석열과 장동혁이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운이 장동혁 조상님도 우리 집에 월강사에 오셔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장동혁 조상이 움직였다가 바로 초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시탈다가 광명의 빛, 하늘에 태양의 빛이 있으니 그것이 빛의 부처님 광명이다. 저희 월강사의 광처럼 그것이 모든 세상을 비춘다. 만다라 부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기운을 포용한다. 비로자나불 이런 신통력인 저 목련존자가 있었듯이 장동혁 조상이 월광사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함으로써 모든 취업이고 선업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상님을 구한다 하면은 구한다는 거는요 좋은 의미도 있고 선과 악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꽃과 과일 각종 음식을 올리지 않아도 이 초 하나로 여러분 백중제 여기 올리는 저 다란이에 올리는 그 제목 하나만이라도 모든 조상님은 천도가 원만히 되는 것이니까 조상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인연된 부모님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장동혁 조상님이 여기 왔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살펴주시게 되는 겁니다. 달월자, 빛광자, 월광사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상님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자손이 있고 자손이 있으니까 도로 조상님이 있고 그랬듯이 안 그래요? 신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묘와 관계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오 소름 끼쳐. 저희 모친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거든 할머니 묘를 이장을 해라. 나의 곁으로 모시고 와라. 어머니가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묘를 파묘하는데 물구둥이야. 할머니의 유골 자체도 없어. 어머나. 다 녹아버렸어. 그게 보니까 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묘 뒤쪽이 백도골이야. 백도 알죠? 백도가 나는 곳이야. 그 항토가 아닌 백도 하얀 그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거. 그래 보니까 뼈가 아예 없어. 머리카락만 딱 남아 있더라고. 머리카락만. 그리고 관도 다 녹아버렸고 그냥 나무 판때기 일부분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습해서 이제 어머니 뒤로 이제 모셨는데 몇 자리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가 더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거기 가면 우리 이제 아까 할머니 묘, 할아버지 묘, 그 앞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기단이라 그러지.
상석. 상석에 제 아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맞는 그러니까 할머니 묘가 오고 난 이후에 상석이 들어온 거야. 이 상석이 그러니까 묘가 이장하고 나서 상석이 들어온 게 아니고 묘가 되고 난 이후에 상석이 한 2년인가 3년 뒤에 상석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석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상석에는 지금의 아내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 상석에는 지금의 아내 이름이 딱 박혀 있어요. 오. 박자, 근자, 영자가 딱 써져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내 파면이 갑자기 내 소름 확 돋네. 어우. 그 조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확 오네. 만약에 할머니 묘를 이장 안 했다면 지금의 아내를 못 만나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예언한 거 아니야. 유언으로 예언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죽거든 할머니 묘를 이장하거라. 그래 어머니는 그 생전에 뭔가를 아셨던 거로 난 봤어. 그럼. 근데 그 파묘하는데 그 돈이 한두 번 들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 뭐 파묘해서 그 내가 살아생전하게 하니까 내가 운명하거든. 그때 할머니를 모셔라 했는데 진짜 와 하니까 진짜 뭐. 그때 우리 가족들이 너무 놀랐어. 이제 시신이 없어. 시신이 완전 물구덩이야. 어머니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그 신씨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막내 아들이 뭔가는 세상적으로 해낼 거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영적으로 받아. 일 말에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은 움직인다고 네. 그 말이 있잖아요. 야,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동혁. 촉불이 들어왔는데 네. 장동혁 조상이 움직였다는 게 장동혁이가 지난 주말에 가족상을 당했잖아요. 누구 상당했어요? 가족상. 가족상이니까 부모는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 가족이니까 문제가 형제든이든 뭐 요 정도로 난 봐지거든. 가족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족상에는 뭐가 와? 조사님. 그 장씨 집안 우대조가 다 내려오잖아요. 네. 장례식장에. 네, 최하 어? 5대까지 어. 조상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5대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내려와서 네. 어떻게 월광사의 촛불이 어. 처음으로 켜진 거네 지금. 예. 이건 장동혁 조상이 움직인 거야. 나는 그래서 현재 장동혁가 이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올려주신 거 이걸로 인해서 차현숙 어머니가 올려주신 걸로 인해서 지금 시끄럽잖아. 장동혁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다 이렇게 물러거라 할 것 같아. 응. 아니 그 그러면서- 위기 예. 장동혁 위기 때마다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 응. 위기가 또 병원에 들어가. 네. 병원에 들어가면 또 조상이 움직인 거야. 응. 그 병원에 가서 신의 한수. 병원 갔다 또 나오니까 아직도 잔불이 안 꺼졌네. 또 또 기어 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네. 가족상이 또 당하면서 왜냐면 이제 이 신발이 다 빠진 거야. 왜냐면 너무 자주 한 번 처음에 딱 얘기할 때 이게 먹혀. 사람들 뭐지? 이런다고. 뉴스 보도도 마찬가지야. 한 번 딱 하면 처음에 막 같은 재방송 하면 시청률 뚝뚝뚝 떨어지니까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장동혁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면 이제는 펀치 날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왜? 한 번 날렸을 때 승부가 나야 되는데 안 났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날린 거 그래 네가 좀 더 조금 힘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날려봐까지도 해준데 그것도 승부가 안 났어. 그럼 세 번 네 번 하면 이 사람이 취해지는 거거든. 응? 취해지는 건데 왜? 민심이 그걸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네가 왜 그래? 너 뭐 악심 품었냐? 그러다 오히려 그쪽이 당한다. 네네 맞습니다. 주먹질 하는 자가 당한다니까. 대치기 당한다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차현숙 어머니께서 초를 올렸지만 곧 이거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올려주시고 등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움직이러 장동혁 조상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촛불의 붉은 기운은 붉은색은 양기 금습한 걸 쫙 물리치는 거 어둡고 습한 기운을 쫙 제압하기에 오행에서의 숫자는 수리의 힘이 있다고 했죠. 촛불의 힘이 강하게 있듯이 주변 환경 사람을 선하게 바꾸고 또 오는 변화 가는 세월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기본 2번 아니면 취침 전
한 2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매번 여기가 저희가 7일초이거든요. 7일에서 9일이 타지는데 7일을 목표로 기도 실행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7일로 또다시 7일로 기도를 새로 정하면 1000일은 바로 지나가게 됩니다. 언제나 기도에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내가 있다는 것은 조상님이 계시고 내 자손이 있다는 것도 내가 있고 조상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터전의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백중제를 맞아 백중제 기도 이 입제를 발언 같이 하면서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조 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강호 관세음보살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본문에 욕심을 버리지 말고 집착을 하지 말라. 이제 부처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늙어도 빛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5가지 대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장신구나 액세서리로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치장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초라하고 서글퍼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몸에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세월의 흐름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일상을 대하는 사소한 태도를 아주 지혜롭게 가꾸면서 내 인생 남은 그 여생을 주위 사람마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장신구를 많이 하고 또 화려함을 많이 하면은 떠나가는 이제 고독 속에 내 마음만 피팍해진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이제 당당하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비결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제 절제된 말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참 말이 많아져요. 나도 모르게. 왜? 다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만, 내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관록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 빠지면은 내가 이제 나도 그렇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피곤하게 생각한다. 내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말을 이제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나의 이제 권위가 생긴다. 두 번째로 이제 아주 그냥 화려한 옷차림보다도 아주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하다. 혼자 있거나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늘 깔끔하게 이렇게 챙겨 있는 게 좋다. 뭐 시장 가는데 바로 마트 가는데 또 편의점 가는데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래 가는 것보다도 나이가 들면은 그래도 외출하듯이 못해도 그래도 옷은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또 저 아주머니, 저 형님 참 깔끔하게 참 옷도 잘 입고 다니신다. 그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끊임없는 이제 호기심을 가져라. 과거에 이제 전에 있던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런 게 뭐냐면은 나이 들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보면은 한 5%밖에 안 돼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좀 배워두는 것도 좋다.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런 건 안 배워도 된다 이러지만은 그 휴대폰도 좀 아는 사람한테 좀 해서 좀 제대로 좀 배우면 좋고 또 네 번째 당당한 독립심을 이제 기르는 게 좋다. 지식이나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내 행복을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또 설사 배우자가 있다 그래서 늘 배우자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이제 스스로 좀 이 삶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죠. 그 남자분인데 이제 그 거사님인데 도저히 그 부인이 음식을 안 차려주면은 전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챙겨 먹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차려놔도 또 어떤 분은 또 안 먹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절에 가가지고 한 2박 3일이나 4박 5일 정도 아마 저 출가 그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 가지면은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진다. 내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너그러운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미소로 좀 넘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처럼 내면의 빛을 이제 지혜롭게 갖고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늙어서도 눈물 없이 그냥 풍요로운 황금기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사실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늘 그 법문을 하지만은 늘 혼자서 이렇게 한번 가라는 말을 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참 유명한 말인데 이거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빼놓고 내 혼자 무작정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충분히 하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참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혼자서 이렇게 가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나도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는 독불장군처럼 내가 혼자 가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라는 그런 뜻이니까 잘 새겨 듣고 그리고 다음에 법문은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생활에 꼭 불교가 아니라 그 생활에 그 아주 직접적인 그런 법문을 한 번씩 할까 그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간혹 선생님, 이 서울에는 어떻게 비가 많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지방에 요즘 차량차 지방이 쭉 내려가 있다 보니까 남부 지방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저 비구경 비맛 좀 보러 들어가는데 대구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네. 여기는 뭐 밤에 좀 오고 오늘 아침에 좀 오고 그럼 뭐 지나가는 소나기가 쫙 쏟아져 날씨가 더 후덥지근하네요. 그냥 습도가 많으니까 나가면 뭐 푹푹 찌는 그런 경향이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그 저기 오늘 날씨는 푹푹 찝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 간혹 권사님 지금 이걸 성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늘 입으시던 그 성복만 보시다가 오늘 갑자기 뭐 시원한 삼배 성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뭐 그 작년에 그 어떤 신도분이 이게 맞춰 주셨는데 제가 한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으면은 계속 그걸로 이렇게 고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너무 이렇게 아끼다가 보면은 그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이러는데 오늘은 그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늘 그게 좀 식상하다고 그래서 아마 뭐 다른 거 좀 없냐고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 승복이었어요. 이게 여름에 아주 딱 맞는 이 못인데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입었더니까 좀 한결 좀 시원하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마에 푹푹 찌는 무더위에 또 습한 습기에 그런데 우리 간혹한 그 승복이 그 모시 승복이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어울리죠. 화면에 지금 잘 어울리십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모시옷을 딱 입으시니까 저는 순간 그 성철 스님이 생전에 아, 제가 성철 스님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예. 성철 스님의 복장이 지금 우리 간혹큰 스님 입고 계시는 그 모시 그 저기 성복 여름에 그 성복을 그런 유의 성복을 입었던 게 제가 사진 기록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성철 스님 한분 이렇게 슥 지나가시네요. 이게 못이라는 게 그래요. 삼배도 그렇고 한번 입고 나면은 세탁하는데 그 아주 손이 많이 가리죠. 그래서 그냥 요즘 그냥 조금 덥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요새 잘 나오잖아요. 빨아가지고 세탁해가지고 그냥 투루 털어서 그냥 널어서 입는 거니. 이런 거는 사실 뭐 이게 손이 많이 간다. 풀도 해야지, 달에 해야지. 예,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안 입는데 오늘 한번 입어보니까 그래도 뭐 옷이 날개라는 말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시원하네요. 예. 아니 그 저기 여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입으시다가 이제 여름 끝나면 이제 세탁소에 한번 다녀오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옷이 보인다고 한번 여쭤봤는데 아니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는 성철 스님 시봉하실 때 성철 스님도 여름에 혹시 좀 고운 색깔의 이 가야산 호랑이 느낌 나거든요. 지금 그 성복은 약간 아, 그래요? 예, 약간 검은색 이 비추면서 그 가운데 요 지금 이 카라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딱 포인트인데 보니까 요렇게 그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 생전에 그 시봉하실 때 고는 여름에 고는 그 모셔 입으신 적 없습니까? 그분은 뭐 아유, 한여름에도 그냥 뭐 겨울에 누더기 옷 입고 다니셨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합전 행사에 종정하셨으면은 그 저기 그 신도분들께서 많이 많이 하지. 그 시봉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하고 또 그분이 아주 그냥 그 수행을 진짜 많이 했던 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아주 눈이 아주 그냥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리죠. 부리부리하죠. 그냥. 저는 이제 거기 살면서 언제나 참 그 스님 눈을 한번 좀 닮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신도분이 그러더라고. 아우 스님 눈도 보통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키만 컸으면 국제적으로 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성철 스님도 그냥 눈이 아주 그냥 부리부리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야산 호랑이라고 이게 아주 별명이 지어졌죠. 그 성철 스님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여름에 네. 지금 이제 더우니까 여름에
매우 더울 때나 아니면 뭐 장마 때 비가 좀 많이 올 때 혹시 성재 스님하고의 그 뭐 일화 없습니까? 우리 시범하실 그 뭐 때. 가끔 이게 이렇게 좀 그 움막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백년암 이래 가면은 거기 그 창고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다라이라고 이렇게 큰 거 다라이, 있어요. 예. 예. 그 뻘건 다라이라고 네, 거기 이제 그 물을 해서 이제 덩어리 한번 밀어드리는 그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분도 참 이렇게 보면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세요. 아니 뭐 호랑 가야죠. 예. 부끄러움을 타면 부끄러움을 어떻게? 타요. 그래서 그 어떤 데는 막 그 법문할 때는 막 대차게 하시는데 우리가 스님들한테 그 이래 대할 때는 그 아주 그냥 아주 어린 그 소년처럼 아주 그런 부끄러움 타시고 또 자상할 때는 한없이 또 자상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그 가르침을 줄 때는 아주 그냥 무섭게 하시지. 그 성재 스님 그 저기 덕미를 드릴 때 부끄럽다시던가요? 뭐 그 부끄러움은 안 타시고 야 좀 살살 하지 말고 좀 빡세게 세게 밀어라 좀 이런 생각이 달죠. 예. 빡세게 좀 밀어라. 세게 밀어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참 세게 밀면은 그 피부가 다 생기는데 그때 보면 세게 밀어라 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있잖아. 그 세게 밀 때 그 절에서도 스님들 그 우리 때밀이 하면 때타올 하면 이태리 타올 아닙니까? 예. 혹시 그 이태리 타올로 미셨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예. 그 당시도 그 당시 이태리 타올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있었지만 또 귀했지요. 그래서 네. 뭘로 그 수건으로 네. 비누 칠해가지고 네, 잘 수건으로 빡빡 밀고 그랬죠. 예. 그리고 하여튼 그 뭐 세게 밀어야 됩니다. 세게 밀어야지만 세게 밀어야 좀 시원한 맛이 나죠. 그래야지만 네. 되지. 그때 또 힘도 약하고 이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참 미련해지지. 그때는 막 어떻게 하면 좀 세게 밀까 하고서는 어떤 데는 그냥 그 화가 날 때는 그냥 그 거꾸로운 돌이 있어요. 그걸로 좀 싹싹 밀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었죠. 또 그래 지금 생각하면은 아유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나지요. 스님이 그 말씀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지리산 산골 소년 시절 때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손하고 발, 그 뒤꿈치 있는데 손 등 씻지를 않으니까 그때 물도 귀했고 씻지를 않으니까 한 번씩 씻으면 그 이 때를 베낀다고 돌로 밀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도 진짜 기억나고 돌로 밀었어요. 그래요. 돌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때가 너무 많이 끼가지고 이게 손이 갈라져. 때가 너무 많이 끼가지고 그때는 씻지를 잘 않으니까 씻으라 그래도 뭐 씻으면 물도 귀했고 그래 한 번씩 씻으면은 그 돌로 문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도 어릴 때 그 돌로 문댄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성주스님 에이 세게 문대라 그러니까 저 돌멩이나 주다 그래서 빼바로 밀듯이 그냥 한번 그게 무슨 돌이 있었냐면은 저기 그 제주도에 보면 하루방 그런 그렇죠. 돌이, 저 예. 현무암 예. 구멍 뚫린 거. 구멍 뚫린 거. 예. 그게 잘 밀리거든. 그게 예. 어떻게 지금 밀면은 좀 그 아주 꼬물이 까지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게 좀 잘 밀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 저기 요 뒤꿈치. 뒤꿈치 예. 이 굳은 살 예. 빼냈는데 그걸로 그 실제로 시중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 그러니까요. 기억에는. 자 그렇고 그나저나 지난 방송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백중절 기간이어 가지고 이거 이제 용두사 우리 간혹 큰 스님 요 사체도 좀 백중절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신 건데 주로 뭐 어떤 분들이 백중절 연가등하고 백중기도 들어오셨나요?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뭐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우리 이 용두사 신도는 이제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태어난 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상님 있고 부모님 있고 또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첫째 부모님 또 지금은 뭐그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도 조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또 어머니 아버지까지 특히 보면은 그 집안에 뭐 태아령 연가는 꼭 요번에 해야 되고 또 천수를 못 누리고 이제 간 사람이 있어요. 내 형제나 또 내 그 자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옛날에 병이 좀 많았잖아요. 병이 많으면은 요즘 같이 뭐 바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죽는 수가 또 많았어요. 그때 명도 또 짧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요번에 이제 그 7월 백중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백중날은 목련존자 그 화신통을 이렇게 보는 분 이제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제자인데 부처님 제자인데 하루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 보니까 지옥에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7월 복중날 그러니까 백중날이 이제 그 지옥문이 한번 열린다고 그래요. 그때 열렸을 때 그때 빼야 되는 거야. 어머니를 예. 또 우리 또 자매 형제 또 부모님을 얼른 기도를 해서 빼내야 된다. 그래 이제 극락세계를 일단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백중날을 누구나 빠짐없이 기도를 하죠. 근데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또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백중날은 지옥문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날이니까 누구나 빠짐없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등도 달고 그 백등이죠. 등도 달고 이제 매주 이제 17일 날 기도 들어가면은 매주 목요일 날 해서 8월 27일 날이 양력으로 백중이 이제 그날인데 목요일 날이에요. 그냥 그날 이제 합동 제사를 지내서 이제 극락세계로 이제 인도하게끔 많이 이제 동참을 하십사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 앞에 책상에 놓인 카드들이 지금 연가등 달고 또 그 저기 예, 그 백중 기도 의뢰하신 분들인가 보죠. 예. 그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저 왔다 갔어요. 예. 그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불 쓰고 오셔가지고 백중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아니 그 전화도 안 하시고 오셨냐고 내가 뭐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스님이 원체 바빠가지고 전화 안 하고 그냥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그냥 그래서 전화 왔다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접수를 하고 가셨는데 저기 이분은 여기 살아요. 저 화양리 보면은 영화사가 거기 이제 그 조계종의 그 스님이 이제 하셨지. 그 월주 스님이 이제 그 총무원장 하셨는데 거기 그 옛날에 내가 참 제가 서울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그때는 이제 출가를 했죠. 해가지고 거기를 그 영화사를 거기 소풍을 갔는데 그때는 뭐 대체성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 커졌죠. 월주 스님이.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분인데 아니 거기를 안 가시고 여기 오셨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거기보다도 관원 스님한테 하면은 저 공덕을 더 입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저기 또 그 화도 남양주시 거기도 참 이것도 이 고물상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참 이 고물상이 이거 뭐 이걸 봐도 뭐 이렇게 이윤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 예, 그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셨네.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또 삼촌, 또 고모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여럿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번에 그 태아령 연가 했던 분들이 그래도 한 몇 년을
그 태아령 연가를 여법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요번에 그 백중기에서 한 번 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접수를 또 하시고요. 또 그러네요. 예. 자,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점들이 이게 사찰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이 연가등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 백중연가등 또 백중기도 같은 경우는 연가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올릴 경우에는 등을 두 개를 달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를 달아야 됩니까? 이 여기에 굉장히 좀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 조모님, 조부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러면은 등 하나를 달고 네 분을 이 카드를 올리는지 아니면 네 분을 네 개를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두 개만 다는 건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은 1인 1등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한 등인데 근데 뭐 요즘 이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뭐 이 건물도 지금 집 매매도 안 되고 이래서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부부 이래서 한 등 달고 또 뭐 삼촌이 결혼을 안 했으면 그건 또 한 등 달고 결혼했으면 이제 뭐 두 등 달고 또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오셔서 또 그래요. 스님 이게 얼마 가격은 얘기하는데 얼마인데 아우 스님 너무 이렇게 좀 벅찹니다 그러면 그럼 보살님이 알아서 내십시오 이런다고. 야, 보살님이 알아서 아이고 스님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괜찮다고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사실 내가 한번 얘기할까요? 이 어머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이제 했는데 제가 그랬죠. 그럼 최소 두 등 아닙니까? 예, 두 등에 이제 그래서 두 등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두 등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 등, 또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한 등, 그 다음에 제사는 따로 모시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10만 원, 40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왜 내가 이래 보니까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살님 많아요. 그래서 아유 좀 벅찬데 그래 보살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 그럼 3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도 됩니다. 내가 그랬지. 그래서 가시면서도 아 스님 너무 죽게 내서 그래. 아니라고 이가지고 내 충분하니까 저기 정성껏 대신에 그 스님 또 그분이 또 화통하셔 또 그래서 스님 또 이렇게 적게 낸다고 그래서 또 적게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는 적게 내나 많이 내나 똑같이 해드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그거 가시면서도 그 10만 원 못 낸 걸 그 좀 이렇게 그 죄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가시라고. 내가 가면서 내가 한번 송금을 한번 더 받으랬죠. 야 보면 아따 이분이 그 아주 명은 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살님은 98세까지 앞으로 사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가시라고 그랬더니 기분 좋게 하고 가셨어요. 제일 큰 선물 받은 예. 사실 그렇게 나오고 예. 내가 또 그것에 해서 뭐 덤으로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송금이 보니까 송금이 상당히 좋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남편보다는 좀 오래 사시겠더라고. 예. 자, 이제 저희들 다시 정치 소식으로 잠깐 넘어와서요. 지난 주말에 이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상에 이 지금 보수의 차기 잠룡 그룹 중에 대표적인 선수들이죠.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분, 그 장동혁,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문 정치죠. 한동훈과
이준석은 전문 정치인데 자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한동훈 대표가 사전에 조율 없이 와서 뭐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참 나이가 참 어리다 그래요. 망자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왕 이렇게 뭘로 이렇게 이렇게 사망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나이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더 큰 일을 하시라는 그런 부처님의 그 계시가 아닌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또 전에 또 알던 분이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준석이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이제 갔겠죠. 그 전부 다 그 당시 보수 정당의 전 그렇죠. 당 대표들이에요. 한 동지였지 뭐. 당 대표들 세 분 다 대표였죠. 현 대표고요. 그래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인배처럼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 또 물리칠 수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걸 보고 참 큰 정치를 하신다. 참 대인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리고 또 참 그래도 뭐 거기서는 정치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슬기롭게 잘 그래도 헤쳐나갔다. 뭐 술잔도 한 잔 이렇게 받아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 상주에게 잔을 한 잔, 상주가 이제 장동혁 대표니까 장동혁 대표에 잔을 한 잔 올렸는데 그걸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그거고 또 공은 공이고 또 산은 사니까 제가 알려지기 전에 초상 나기 전에 제가 한번 진짜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 지금 이렇게 중대한 이 마당에 이걸 과연 치고 나갈 수 있는가 제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또 이게 육식갑자를 또 풀어봤어요. 또 혼자서 풀어보니까 역시 요번에는 놓치지 않고 이분은 내 갈 길을 간다. 대표의 권한을 갖고 충분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대표의 권한을 펼치고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이 6일이니까 내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은 아마 그 곡소리가 아마 여기저기 아마 펑펑 날 거예요. 그 대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우재준 같은 사람 또 양양자 같은 그 다음에 또 거기 뭐 몇몇 그 젊은 정치인들 보면은 다 해당 행위니까 아마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서 국민의 힘 이게 아마 바로 서지 않을까. 또 바로 또 쓰려 하면은 그런 해당 행위 한 사람들한테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아주 그냥 깊은 좀 잠이 오는 그런 아주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 주가 아마 고비고 다음 주는 아마 크게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아마 그 눈 한번 보세요. 눈을 보면은 꼭 눈이 옛날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 같은 그런 눈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이 국민의힘 제대로 이제 앞으로 굴러갈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물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